네 가지 유리. 하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제 저는 법문을 깨달아 수행에 의욕이 없습니다. 일찍이 하락해서 말씀하시길 자기는 제도하지 못했더라도 남을 제도함이 보살의 발심이요 자신의 깨달음이 이미 원만해 다른 이를 깨우치는 것은 혈애가 세상에 응연하는 것이라 하셨나이다. 저는 제도되지 못했으나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 합니다. 말세의 중생이 마음을 수습하여 삼매에 들려면 도량을 어떻게 안립해야 마군이 방해해서 멀어지겠습니까? 선제라, 말세의 중생을 구하려 한다니 착하고 착하다. 자세하게 말하여 주리라. 내가 항상 들었으리니 나의 계율 가운데서 수행에 필요한 세 가지 완전하게 정해진 뜻이 있다. 마음을 곧어들임을 계라고 하고 계로 인해 정이 생기고 정인으로 하여 지혜가 생기니 이것이 무루학이다. 어째서 마음을 섭삼을 계라고 하느냐. 육도 중생이 음란한 마음만 없으면 생사윤회에 따르지 않는다. 삼매를 닦아 해탈하고자 하나 음심을 제거하지 않고는 해탈치 못하리라. 지혜가 많아 선정이 앞에 나타나더라도 음심을 끊지 못하면 마도에 떨어져 상품은 마왕이 되고 중품은 마민이 되며 하품은 마녀가 되리라. 저 마들도 역시 다른 무리가 있어 각각 말하길 무상도를 얻었노라 하리니 내가 멸한 후 말법시대 가운데 이러한 마민들이 세상에 일어나 응탐을 널리 행하면서 선지식이노라 하며 중생들을 애견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만들어 보리의 길을 잃게 할 것이다. 내가 세인으로 하여금 삼매를 닿게 하려면 마음의 음욕을 끊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열애선불 세존이 제일로 여기는 결정적인 정정한 가르침이다. 음행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 이는 모래와 돌을 삶아 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이것은 밥이 될 근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가 음행하는 몸으로 부처의 묘가를 구해 묘를 얻더라도 이것은 모두 음이 근본이라. 근본이 음이 되면 삼도윤회를 벗어날 수 없으니 어떻게 열반을 닦아 얻겠느냐. 이 같은 나의 말은 부처님의 말이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왕 파순의 말이라 한다. 또 모든 여섯 갈래의 중생들이 그 마음에서 살생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생사윤회를 벗어나리라. 살생심을 제거하지 않고는 번뇌에서 해탈치 못하니 살생을 끊지 못하면 신도에 떨어져 상품은 대력 귀가 되고 중품은 야차가 되고 하품은 지행나찰이 된다. 저 귀신들도 따르는 무리가 있어 말하기를 무상도를 이루었다 하리니 말법시대 가운데 이런 귀신들이 불처럼 일어나 고기를 먹고도 보리도를 얻는다 할 것이다. 내가 비구들로 하여금 오정육을 먹게 하였으나 그 고기는 나의 실력으로 화생한 것이라. 본래 명근이 없었느니라. 이름만 빌려 고기라 하는 것을 너희가 먹었거니와 열애가 멸도한 후 중생의 고기를 먹는 사람을 어떻게 불자라 하겠느냐.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이 고기 먹는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서 삼매를 얻은 듯 하여도 대나철이라. 과보가 끝나면 생사고해에 빠질 것이니 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죽고 죽이며 잡아먹기를 마다하지 않으리니 어떻게 삼계를 벗어나겠느냐. 이것이 열애선불 세존이 두 번째로 가르치신 정정한 계율이다. 풀도 밟지 않거늘 하물며 뽑을까 보냐. 어찌 대비를 표방하면서 중생의 혈육을 취해 식사에 충당하겠느냐. 만일 비구들이 동방에서 나는 명주 솜 비단을 입지 않고 이 나라에서 나는 가죽신 털옷을 입지 않고 우유락을 먹지 않으면 이런 비구는 세간에서 해탈하여 삼계에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입거나 먹으면 그것들이 인과연이 되어 버리니
마치 사람이 땅에서 자란 백곡을 먹기에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치이다. 또 모든 세계의 6갈래 중생들이 마음에 도심이 없으면 생사의 상속을 따르지 않으리라. 네가 삼매를 닦는 것은 번뇌에서 벗어나려 함이나 도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한다. 훔치는 것을 끊지 못하면 삿된 도에 떨어져 상품은 요매가 되고 하품은 사매가 될 것이다. 저 요괴들도 따르는 무리가 있어 무상도를 이루었다 말하리니 말법시대에 이런 요사스러운 무리가 세상에 지성하여 가만히 숨기고 간사하고 속이는 것으로 선지식이라 하며 각기 말하기를 상인법을 얻었다 하면서 무식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공포감을 주어 본래의 마음을 잃게 하여 사람들의 가재를 소목게 할 것이다. 내가 비구들로 하여금 간 곳에서 걸식하게 한 것은 탐욕을 버리고 보리도를 이루게 함이며 비구들이 제 손으로 밥을 지어 먹지도 말고 3개의 나그네가 되어 한번 다녀가고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도적들이 나의 옷을 입고 열애를 팔아가지고 업을 지으면서 모두 부처님 법이라 말하고 출가하여 구족궤를 지키는 비구들을 소승에 돌아 비방하며 무량 중생을 그르치고 의욕게 만들어 지옥에 떨어지게 하겠느냐. 내가 멸도한 후 어떤 비구가 발심하여 삼매 닦기를 결심하고 열애의 형상 앞에서 등을 켜거나 손가락을 태우거나 몸 위에 향 한 개를 사르며 이 사람은 무시일에 지은 모든 빚을 다 갚고 세상을 허직하고 번뇌에서 해탈했다 할 것이니 무상각에 이르는 길을 밝히지 못했더라도 법에 대해 마음을 결정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몸을 버리는 작은 인이라도 지치 않으면 비록 무의를 이룬다 해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묵은 빚을 갚되 나의 마음에 먹은 일과 같을 것이다. 네가 세인으로 하여금 삼매를 닦게 하려면 훔치는 일을 끊게 한 다음에 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으로 정정하고 결정적인 계율이다. 모든 비구들의 의발 외에는 조그만 것도 남겨두지 말고 걸식한 것을 남겨 굶주린 중생에게 주며 대중이 모인 곳에 합창 예배하고 다른 사람이 치고 꾸짖는 것을 칭찬으로 여기고 몸도 마음도 버리고 몸과 살과 뼈와 피를 중생들에게 주며 열애의 방편설법을 가져다가 제 뜻대로 해석해 조학들을 그르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진삼매를 얻으리라고 인가하느니라. 이같이 세계의 6갈래 중생이 살생두도 음심이 없어 3가지 행동이 원만하더라도 대망어를 하면 삼매가 청정치 못하고 애견의 말을 이루면 열애의 씨앗을 잃어버리니 이른바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었다 합니다. 혹 세간에서 제일 존승을 구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 아라한 벽집을 십지 지전에 제외의 보살을 얻었다 하여 그들에게 예참을 구하며 공양을 담으리라. 이런 이찬티카는 불종을 소멸함이 톱으로 나무를 끊는 듯하리니 이 사람은 성근이 영원히 없어지고 다시는 지견이 없어져 3계 고해에 빠지고 삼매를 이루지 못한다고 내가 예언하느니라. 내가 멸도한 후에 보살이나 아라한들로 하여금 응화신으로 말법시대에 태어나 여러 영상으로 윤회하는 일을 제도하도록 할 때 사문, 백의거사, 인왕, 재관, 동남, 동녀, 매춘부, 과부, 도적, 도살자, 육류 판매자가 되어 그들과 일을 같이 하면서 불승을 찬탄하고 그들이 몸과 마음을 삼매로 들어가게 하되 내가 실은 보살이며 아라한이다 라고 말해 부처님의 미린을 누설하여
말하기에 경솔하게 말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임종시에는 가만히 유언할 수는 있다 했거늘 이 사람이 어찌 대망으로 중생을 미혹에 빠뜨리겠느냐. 네가 세인으로 하여금 삼매를 닿게 하려면 대망어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에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네 번째 결정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대망어를 끊지 않는 이는 인분을 깎아 전남 모양을 만드는 것 같아서 향기 나기를 구하여도 될 수가 없다. 내가 비구들을 가르치되 올바른 도량이라 하여 사위의의 일체 행동 중에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하였는데 어떻게 상인법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마치 가난한 사람이 제왕이라 칭하면 주사령을 면치 못하는데 하물며 법왕을 망령되이 칭하겠느냐. 인지가 참되지 않으면 과보가 구부러질 것이니 불의 보리를 구해도 배꼽 씹는 사람과 같다. 어찌 성취할 수 있겠느냐. 비구의 마음이 강직하여 모든 것이 진실하면 삼매에 드는데 영원히 마사가 없으리니 이 사람은 보살의 무상지각을 성취하리라고 내가 인가하리라.